할렐루야. 우리 YDC 2시 온라인 예배 이렇게 시간 맞춰서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축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릴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린 알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흔들어도 그 사랑 우릴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릴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린 알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흔들어도 그 사랑 우릴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릴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뿌리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그 사랑에 감사드리시면서 또 기도함으로 또 묵상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우리를 품으신 주 예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위대하신 보혈의 사랑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의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주님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또 살아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저희에게 가볍게 다가오거나 값싸게 다가오는 일 없도록 저희가 항상 주님의 그 고통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참된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잊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오늘도 또 큐티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웃음기 쫙 빼고 큐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 구절 읽기, 2번 메인 포인트 적기, 3번 느낀 점 적기, 4번 인스타에 태그하기. 아차, 1번부터 막히셨다고요? 그렇다면 인생의 교훈이 들어있어 접근하기 쉬운 잠언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읽어보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큐티하는 YDC 형제 자매가 됩시다. 와봐. 안녕하세요. 여기는 감사 한인교회 사부 예배 YDC 한어대학 청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할 6월 챌린지는요, 큐티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큐티하시는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인 TKCYDC로 DM 해주시거나 태그하셔서 포스팅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계속됩니다. 목요 구시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저희 청년부 웹페이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예배 참석하실 때는 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헌금 청년부 웹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줌으로 저희 팬미팅 있지요?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다들 하고 계시죠? 저희 예배 영상, 기도의 영상은 저희 어피셜 채널인 TKCYDC 채널로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화요 유튜브 라이브는 Axios Creative Studio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화요일 날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실시간 채팅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일자 광고 드립니다. 2월 22일 이규원 형제님, 26일 김재우 형제님, 27일 윤호진 형제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시 YDC 예배에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생일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번 주간 귀한 생일 맞은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생일 당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은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사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모든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지금 요한은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해진 그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경을 쓴 사도들보다 좀 더 풍성한 계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이 이미 써놓은 성경들, 복음서들과 또 바울이 쓴 서신서들, 오늘날의 이 신약 성경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요, 요한 1서 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서 요한 1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구약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과 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쓰기 스타일은요, 표현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풍성한 계시와 그가 가진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경험과 연륜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직접 보았고 들었고 또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한평생 주님을 따라 걸어온 사도 요한의 참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유난히 태초 혹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 것 같습니다. 그가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처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이시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지, 어떻게 주인공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섬김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즉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즉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무슨 이유로 사람을 만들었고 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의 대답 3절 말씀을 해석하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진정한 사귐을 가지기 위하여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셔서,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받아내시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려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조회가 아빠와 엄마를 참 적절히 잘 닮았습니다. 한쪽만 닮은 것이 아니라요, 골고루 잘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쏙 빼닮은 그 아이를 엄마와 아빠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그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또 그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시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진정한 사귐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또 지치고 힘이 들고 고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허전한 느낌이 들고 궁핍하고 늘 부족한 것 아닐까요?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말씀에서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그 단어에만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에 포함되는 그 단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아무런 막힘없는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불러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고 아담이 그 이름 짓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별이 없었던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했고 또 하나님과 그 진정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란 그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요, 교제의 분리, 단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분리되어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분리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이 뜻하는 것이 분리, 단절이라면 반대로 생명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바로 그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그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담당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매일 매순간 우리가 누리게 또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 다 쏟아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만큼,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느새 친해지고 또 좋아하게 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교제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언제나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요즘에서야 비로소 조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 있었던 그런 이해가 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조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조회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날은 꿀벌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근데 모기는 뭐예요?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양복을 입고 오늘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아빠 이거는 왜 메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듣는 아빠로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요.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있을 때는요.
아멘하러 교회 간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멘하러 교회 간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왜요? 근데 왜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대답해 주죠. 그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예배할 때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알았다는 듯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죠. 근데 얼마 전에요, 굉장히 참 난처한 질문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저에게 갑자기 와서 근데 왜 콧구멍은 2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살면서 지금까지 콧구멍이 왜 2개인지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이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도 저에게 대답을 해줘야 했기에 그건 말이야,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하나보다 숨을 더 잘 쉴 수 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회가 직접 추첨을 해서 선택된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때론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거나 혹은 괴롭히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과 도움이 되었는지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므로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리이지만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앞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절제하시고 또 자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사랑과 배려가 많으신 주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한 가지씩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성품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해질 무렵 모든 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지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쉬려고 해질 무렵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셔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며 그들의 상한 곳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선포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한 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과 아이 컨택하시고 대화하시며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YDC 예배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교제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그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 교제를 나눈다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향해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또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로써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 없이는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 없이 할 수 없고 손해를 입지 않고 할 수 없으며 또 버리는 것 없이 할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생명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고 또 날마다 매일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참된 사랑으로 예배 공동체 우리 YDC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우리는 널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와 교제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는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있지만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무엇인가를 먼저 주장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에게서 발견되는 나와 맞지 않는 어떠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무엇이 옳은가, 무슨 말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많은 일거리와 혹은 섬김, 사역, 부담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그 교제를 위하여서, 진정한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만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길,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그 사귐, 우리와 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다시 그 관계의 회복,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형제와 자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시고요.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주는 그런 귀한 성품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 온유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늘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삶의 간절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신 사랑 우리가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고 진짜가 사귐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빚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러나 첫 번째 사망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그 교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멀어졌던 하나님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교제를 하나님과의 그 뜻깊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그 성품 닮아가길 원합니다. 온유하길 원하며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헌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항상 풍성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그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여 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줌으로 또 여러분들 팸 교제 나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정한 사귐과 그 교제가 우리 팸 모임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